오늘 우리는 웃사라는 사람이 불행하게 죽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소가 날뛰는 통에 수레가 움직이고 그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뒤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 그래서 수수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웃사를 쳐서 생명을 걷어갔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폭력적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알려면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ark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크는 방주가 아크고, 그리고 모세를 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가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갈대 상자와 동일합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길이가 1.2m, 높이가 0.6m. 단순한 모양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직접 만들라고 하신 그 방식대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궤는 출애굽 후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라는 장소에, 지명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법궤가 있던 장소에 그 도시의 제사장 이름이 엘리입니다. 당연히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사인데, 엘리가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곁에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임무나 그 중차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엘리가 한 행동을 보면 자신의 아들들이 한 행동, 파렴치한 행동에 눈 감고 암묵적으로 허용했고 범죄를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에 빠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법궤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양쪽에는 양쪽에는 금을 얇게 펴서 입혔는데, 이 금박을 얇게 펴 입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mercy seat예요. 거기가 mercy seat인데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에서 앉아있는 장소가 법궤의 뚜껑입니다. 양쪽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모양이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그 장소 중앙 시은좌 속죄소에 The Mercy Seat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임재하고 계신 그 장소,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성한 신적인 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마술의 힘을 지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빼앗겼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빼앗겼습니다. 어쩌다 빼앗겼나요? 엘리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과 상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 블레셋에 분리하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느냐? 그들은 이 언약궤가 무슨 신성한 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에서 이제 전사합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실로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투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때 엘리 제사장의 관심은 오직 언약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가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나가 자빠져 죽었습니다. 한날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가정에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이 극심해서 산통 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 순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소리치고 그 여성 역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궤를 그 특별한 능력 있는 신물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뺏기고, 그리고 그들은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언약궤가 어떤 마술의 힘을 지닌 특별한 신물로 생각했던 엘리 가문은 철저히 저주를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빼앗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블레셋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빼앗은 언약궤를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다곤 우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다음 날 또 가보니까 또 엎드러져 있어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과 발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으면서 이 다곤 우상이
언약궤에게 경배하는 모세로 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는 독한 종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선 언약궤를 이거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암미다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웃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웃사는 그 아버지 암미다답과 함께 언약궤를 열심히 섬겼고 보호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왜 웃사가 불행을 겪었고 저주를 받아 죽었는지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요? 메어 오려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오려고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20년간 관리했던 암미나답의 생각은 다윗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앞에는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모시고 나옵니다. 암미나답은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20년간 보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암미나답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두 아들 웃사와 아유를 언약궤 운반 총책임자로 임명해서 다윗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이 특별히 만든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켜 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다윗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수레에 실어서 이제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웃사의 불행의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웃사의 불행, 편리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웃사는 암미나답은 이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사는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언약궤를 만졌고 그 결과 즉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빼앗긴 지는 50년이 훌쩍 넘습니다. 누가 빼앗겼나요? 엘리제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빼앗겼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 40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을 옮긴 이후에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지고 보면 40년 7년 반, 그럼 47년 반이에요.
그 전에만 50년이 훌쩍 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간 있었대요. 그러면 언약궤가 30년 동안 블레셋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은 그야말로 혹독한 재앙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했던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는 이 아비나답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격렬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섰을까? 아니면 이 블레셋의 저주를 가져온 특별한 신물 마지못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왕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비나답이 야, 이제 이 저주의 그 족쇄에서 풀리나 보다, 빨리 보내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갖고 그 수레에다 그냥 신속하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비나답에게 가장 신나는 소식은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가겠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신비한 마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아비나답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옆에 계신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비나답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벌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한 것을 찾아 지적질하는 폭군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웃사의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웃사는 그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웃사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웃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가서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죽임당할 정당한 이유일까요? 그럼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만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웃사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20년 동안 섬겼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목사 역할을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권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웃사의 잘못이, 웃사의 불행이 우리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사가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수레에 실어 보낸 것이 그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했고 편리대로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핫 후손들,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 둘째가 고핫입니다. 고핫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장남과 셋째 아들 다 각각, 레위의 세 아들은 다 성막과 성전과 휘장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고앗의 두 번째 아들의 후손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도 고앗의 후손이고,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고앗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고앗의 후손으로서 성막을 운반하는 중에 특별히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수와 관련된 물건을 어깨에 운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보낸 방법이 딱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나는 암소에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어서 베세메스를 통해서 블레셋의 영지에서 유다로, 이스라엘로 보낸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 언약궤 빨리 보내려고 이 수레에 실어 보냈는데, 마침 자기들의 그 의도대로 이 수레가 대로를 지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옆에 자기 송아지 새끼들이 있는데 울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블레셋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사 사건 때 수레에 실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을 때 그가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 아들 우사가 죽었지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사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편리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말씀을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 자체를 만진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존 수단으로 삼아 성공적인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법궤에 관해서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궤를 잘 관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아비나답의 가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재앙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 언제 자기 집에 불똥을 띨지 몰라 빠르고 신속하게 보내려고 했던 그 아비나답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기호에 맞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 한번 비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면 됐지 왜 또 나한테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은연중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희생보다는 축복받는 것을, 섬김보다는 성공을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사의 불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새술에 실어 이제 옮겨지는 그 언약궤는 처음에는 앞으로 잘 진행돼 갔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형통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고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저주를 가져다주는 신물은 우리 집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던 차에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대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복병을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사의 불행이고 우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그만 언약궤 갖고 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다윗의 성,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키는 일을 접어두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벳 에돔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오벳 에돔은 아비나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나답은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저주를 가져다 주는 신물이라고 생각해서 전전긍긍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아비나답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언약궤를 섬기고 모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벳 에돔이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마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아비나답은 저주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서로 다르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따르다가 우사의 전철을 밟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사처럼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이 석 달 있으면서 복받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식으로 여호와께를 매서 다윗성 자기 곁에 있는 다윗 장막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다윗의 장막 여호와의 궤 곁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역대상 15장에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는 말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겨야지. 그 섬기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갖고 와. 그리고 다윗이 자기 다윗성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자식들한테, 야, 우리 이사 가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 나는 하나님의 궤의 문지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이사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오벳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경험하고 싶었던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언약궤를 따라 다윗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태도를 보면서 훗날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은 아마도 오벳에돔의 경건한 신앙 태도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사의 형통 편리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의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통합 이스라엘을 이제 지휘했을 때 통치 행위의 첫 번째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분쟁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복주셨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날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헐랑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다윗을 하나님은 복주신 거예요. 이 언약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고 다윗이 축복을 받았지만 우사는 저주받아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편리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경고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